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게 맡기십시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말씀, 또 우리를 살아내게 하실, 또 살아가게 하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담없는 교회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아까도 인사했지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시니까는 앞뒤 좌우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네,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오늘 너무 더워서 여러분들 지쳐 계실 수 있는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가 드린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이제 베드로전서 말씀으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본문의 시작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단어에서 좀 많이 울컥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아보는 자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베드로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어떻게 살아라, 고난 중에 기뻐해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 편지의 가장 중심부를 이제 4장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 있든 로마 사회에 있든 다른 아시아 지역에 있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요 고난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또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3년을 넘게 함께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도 봤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도 실제로 목격했고요, 예수님이 부활을 하셔서 승천하시는 것도 목격했어요. 그걸 본 베드로는요 그 고난 가운데도 어쩌면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었을 것 같아요. 봤으니까. 근데 지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전해진 복음에 의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보지도 못했던 예수가 나의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그들에게 베드로는요 눈물과 사랑으로 다시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부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아.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말에 위로가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이후의 이야기 전체가 이 예수를 만났던, 또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하여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시련의 불길이 일어나는 것에 대하여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시련의 불길은 시험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죠.
개역개정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연단을 위해서 그 불의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시험하고 연단하기 위해서 시련을, 고난을, 환난을 주십니다. 지난 보름 동안 저희 부모님이 한국에서 오셔서 저희와 함께 지냈습니다. 첫 손녀인 저희 아기 아예리를 보고자 오셨고, 그 아예리와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아름답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기가, 저도 이제 아이를 처음 키워보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아기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아기가 자라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터미타임이라는 걸 저는 애가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제 아기들이 목을 못 가누고 허리에 힘이 없으니까는 그 목에 힘을 길러주고 허리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애를 엎어놓는 거예요. 그럼 아기가 이제 목을 이제 들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조금 들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목에 근육이 생기고 허리에 힘이 생겨서 더 오랜 시간 목을 가눌 수 있게 되는 훈련이고 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돼야 아기가 뒤집기도 하고 뒤집어서 이제 엎드려서 고개를 들고 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자주 해주지 않았어요. 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처음에 잘 몰랐고, 그리고 뭐 크면 알아서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잘 안 시켰고요. 조금만 해도 아예리가 많이 힘들어 해가지고 그냥 조금만 하고 그냥 그만뒀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셔서 아기가 아직 140일 정도 지났는데 뒤집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어른들이 이제 너무 늦다라고, 저희는 이제 정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늦다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말했어요. 터미타임이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 부모님도 터미타임을 처음 들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터미타임이라는 거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잘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자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의 특훈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에 이제 아예리가 일어나면요, 이제 저희는 2층에서 자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아래층에서 주무셨는데 이제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아예리가 일어나면은 이제 저희 좀 쉬려고 이제 부모님 방에 아예리를 데려다 놔요. 그러면은 막 1시간, 2시간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노는 거예요. 뭘 하고 놀았는지는 저희는 못 봤습니다. 저는 쉬거나 다른 일을 하거나. 근데 아마도 계속 뒤집기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터미타임을 시키고. 오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후에 이제 저희랑 같이 있을 때도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안아주고 하는데도 이제 계속 안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터미타임 하자 그러고서 이제 다시 눕혀놓고 훈련을 하고 이제 뒤집기 연습을 하고 그랬습니다. 저희는 이제 저희 애기다 보니까 아예리가 이제 목 힘이 없어서 이제 코를 박고 힘들어서 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안아주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모습조차 예쁘신 거예요. 아예 운다고 막 사진 찍으시고 막 우는 것도 좋아하시는 거죠. 근데 얼마 안 지나서 4일 전이었나요? 이제 아침에 내려다 주고 저희는 위에 올라가는데 밑에서 막 환호성이 있는 거예요. 뭘까요? 엄마 아빠는 못 봤어요. 첫 뒤집는 거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2주를 그렇게 하니까는 아예리가 할머니, 할아버지 앞에서 혼자 뒤집은 것입니다. 지금은 기저귀 갈기가 너무 힘들 정도로 눕혀놓으면 뒤집어요. 눕혀놓으면 뒤집어요. 아예리는요, 모든 아기가 똑같겠죠.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면서 하는 모든 것이 처음이에요. 오늘 저희 아기는 35도를 처음 경험했습니다. 애가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태어나면서 1년은 하는 모든 것이 처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아기에게는 시련이에요. 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엎드릴 필요가 없었는데 엎드려야 돼요. 목힘을 기른다고.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는 젖이나 우유병을 빨 필요가 없었어요. 그냥 알아서 영양분이 공급됐는데 태어나 보니까 이제는 내가 있는 힘껏 빨아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시련이고 고난이고, 하지만 점점 자라는 것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고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힘든 시간들을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통과를 해야지, 아이가 뒤집어야 앉죠, 앉아야 걷죠, 걸어야 뛰죠. 뛰면 부모가 힘들긴 하지만 안 뛰고 못 걷는 아이들은 부모는 걱정을 하죠. 아이들이 처음에 걸음마 연습을 할 때 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니까 힘들어 할 거예요. 아이들에겐 그것도 고난이에요. 심지어 아이들은 뭐도 고난인 줄 아십니까? 여기
어린이 선생님들 계시고 부모님들 계시겠지만은 잠도 못 들어요. 졸리면 자면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서 울어요. 잠드는 방법을 몰라서. 아기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근데 그것을 지나고 스스로 잠드는 법을 깨달아야 그 다음에 푹 쉴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그 다음 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하던 생활을 세상에 나와서 하면 안 되듯이, 나 계속 안 먹을 거야, 탯줄로 공급받을 거야, 나 계속 물속에서만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듯이 우리도 죄악으로부터 해방되어 다시 태어난 자들로서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편하지 않습니다. 다르게 살아야 하기에 고통이 따릅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라는 것이 우리가 고난받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시기 때문에 고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통과돼야, 그것이 연단이 돼야, 훈련이 돼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13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 시련과 연단은 나 혼자 겪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의 표현에 빌리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너가 고행을 해야, 너가 고난을 받아야 너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스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이 해결하시고 그 고난을 먼저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온전히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 그 고난을, 그리고 그 고난을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저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믿음으로 의롭다 받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함께 다시 태어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고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삶, 그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난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반쪽이에요. 반쪽. 우리가 그 안으로 예수와 함께 죽어야 예수와 함께 사는,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너무나 많이 아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좁은 문, 좁은 길의 삶, 즉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이 봤을 때는 왜 그렇게 살아라는 삶으로 가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13절처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13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는 이 단어를요, 현재형으로 사용해요. 그 고난이 언젠간, 여기 13절 마지막에 그 후반절에 보면요,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 영광이 올 때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련과 그 연단 속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연단 속에 있다는, 왜 기뻐할 수 있냐면 연단 속에 있다라는 것이고, 그 연단은, 그 고난은 슬퍼하고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님의 영광, 즉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더 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것입니다. 14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목사님 산상수훈 볼 건데,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복이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어떤 상 받고 싶습니까? 하늘에서 천국 갔을 때 어떤 상 받고 싶으세요? 저 어렸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개털 모자 쓴 구원이랑 좋은 집 사는 구원, 이런 어른 목사님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서 내가 여기서 주의 일 열심히 해서 받는 상급이 하늘나라 딱 갔는데 내 이름으로 된 펜트하우스 하나 있으면 좋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가 부모님 오셔서 그 그레이트 오션로드 여행을 가느라고 1박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레이트 오션로드보다 1시간 정도 더 가는 워남불까지 갔어요. 4시간에 아니죠, 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오래 걸려서 갔어요. 거기 호텔을 예약했는데 방 3개가 필요해서 호텔 안에 있는 아파트라 그래서 아파트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비수기라서 저렴한 가격에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딱 들어갔는데 그 층에 갔는데 그 층 엘리베이터 버튼에 펜트하우스 딱 적혀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펜트하우스 드라마는 다 안 봤는데 그 짤들을 보고 한국에서 말하는 펜트하우스 보면은 엄청 호화롭잖아요. 내가 펜트하우스에 한번 묵어보는구나. 물론 좋았는데 한국처럼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 그래도 내가 펜트하우스라는 이름이 적힌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본다라는 것이 또 나름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서 받는 상급이, 만약에 그런 펜트하우스에 살고 천국에 갔는데 남들 사과 먹을 때 나는 무슨 사과일까요? 더 좋은 사과 먹고, 이런 게 천국에 원하는 상급일까요? 저는 그것을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이다라고 봐요. 너무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시편 1편에서는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6절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게 복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 그 인정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야다는요, 알다예요. 알다.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합니다 라고 기록해요. 그러면은 악인의 길은 망한다라는 것은 반대죠. 알다의 반대가 뭐예요? 모른다. 악인의 길은 망하는 거. 예수님 안에 살고 있지 않은 사람들, 이따 마지막에도 말할 건데, 마지막 심판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라고 말하는 것이 복입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것이 저주이고 망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복이 있어요.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갔을 때, 아니 우리가 그의 나라에 가기 전에 지금 오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십니다. 고난 중에도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 좁은 길을 걸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을 따르다 주님을 만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최고의 상급이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나를 안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나를 안다고만 해도, 저는 제 주변에 유명한 사람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것 같아요. 누가 있을까요? 지난번에 우리 그 천양인도하는 여군 형제가 그 이런 말 했잖아요. 꿈에 이찬수 목사님이 나와서, 그래서 아는 줄 알았어요. 이찬수 목사님 밥 먹으면서 이찬수 목사님 하도 유명한 사람들하고 사역을 많이 했길래, 그래서 저는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은 뭐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만 봐도 영훈 형제가 이찬수 목사님을 알고 있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정도면, 우리가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안다로가만 해도 내 어깨가 우쭐한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나 걔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잘 아시는, 관계하고 계시고
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의 모든 마음의 상황까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이고 복입니까?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것도 큰 상급이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당하는 자들에게 주는 복을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너 예수님 믿다가 고난 받을 건데 열심히 고난 받아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영이 우리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모든 고난과 고통, 연단의 시간을 함께 지나가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나파네타이는 원형으로 아나파우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이 단어의 뜻은 쉬다, 머무르다, 생기를 되찾다, 원기를 회복하다. 여러분, 우리는 쉬면은 살아나죠. 우리가 밤에 잠을 자고 쉬어야 몸이 회복되어서 다음날 생활을 할 수 있죠. 그 뜻이에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그분께서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는 그 은혜가 복이다라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고 고난받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이 성령이 우리에 머물러 계셔서 우리로 다시 살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보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부모님께서 잠시 호주를 방문하셨어요. 두 분이서 하시는 해외여행이 처음이에요. 맨날 단체로 목사님들하고 우르르 몰려가시기 때문에 가이드 따라다니셔서 비행기를 어떻게 타는지도 모르세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알아서 티켓팅 해줘서 티켓 받아들고서 보안검사 가고, 경유할 때도 그 가이드가 보통 여권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 단체 여행 가면은. 처음 두 분이 나오신 거예요. 직항도 아니고 경유를 하시는 여정이라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8월에 치과 치료 한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를 저희 부모님이 오실 비행기랑 똑같은 여정으로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비행기 항공편을 타고 오면서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이제 30페이지 정도 되는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만들어서 저희 부모님에게 보내드리고, 제가 오시기 전날 밤에 영상통화를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해드렸어요. 모르시죠? 그거 해봤자 모르세요. 네. 네, 어떻게 알아? 나는 가봤으니까 아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이 그거를 프린트 아웃을 해가지고 그거를 들고서 하나하나 미션을 클리어 하듯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천공항에 가서 몇 번 카운터로 가서 체크인을 어떻게 하고 보안 검색을 받고 어떻게 거기 트레인을 타고 이동하거든요. 이동을 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중국에 가서 건강검진 QR코드를 하고 다시 해서 하는 거를 제가 사진을 다시 이 표 따라가서 이 표 따라가서 이 표 따라가세요. 이렇게 다 해드렸어요. 그거를 하나씩 클리어 나가면서 오셨다고 하시면서 너무 그게 든든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젯밤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시는데 어젯밤 11시 반 비행기여서 8시 반쯤에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저는 이제 원래 마음으로 이제 체크인까지 다 해드려야지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들이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것도 집에 아내와 아이가 혼자 있으니까는 체크인 알아서 할 테니까는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안 된대요. 체크인까지 여기 그래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본인 영어 못한다고, 이제 제가 못 들어가는 곳부터는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제가 함께 있는 것까지는 해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그 텍스 리펀 받으시는 거 다 해드리고 이제 체크인 한 40분 기다려가지고 다 해드리고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가이드북 작은 것, 그게 뭐 얼마나 좋겠어요. 조잡한 가이드북 하나,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제가 옆에 있는 것이 이렇게 큰 힘이 되는데, 예수로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너 그냥 천국 와, 너 이 세상 그냥 예수 믿고 알아서 잘 견디고 잘 버티다가 잘 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그 연단의 시간을 성령님이 일으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환경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내가 보는 것들이 나를 무섭고 두렵게 할 때가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요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에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을 행하는 자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무슨 말이냐면요, 그 고난이 내가 악을 행해서 받는 고난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불법 다 저지르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다른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을 때 나 힘들다 라고 하는, 내가 고난 중에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요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마지막 심판 때에 고난이 부끄러워 예수를 따르지 않는 자들과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명확하게 구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마지막이 어떠하겠습니까?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난 속에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구원을 받는 것과 예수를 따르지 않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내 인생이 끝나 주님 앞에 설 때이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이든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보시는 것은요, 우리의 행위나 선행을 보시지 않습니다. 너가 얼마만큼 착하게 살았는지, 너가 얼마만큼 선을 행하며 살았는지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금과 같은 믿음을 보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정금과 같이 단련되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을 기뻐하는 자들이며 그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 고난과 시련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경험하며 그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낙심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고 좁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편한 길을 선택하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고 싶으십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한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착각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계속해서 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두려운가? 나는 예수의 이름이 부끄러운가? 나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삶을 살고 싶지 않은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은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라고 합니다. 지난 3장을 제가 설교할 때에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며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선한 일 두 가지가 있는데, 선한 일 첫 번째로는 예수를 따르는 일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를 전하는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받는 수신자들에게, 지금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혼을 신실하신 조물주 창조주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이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라. 누구를 두려워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지금 내 몸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 때문에 예수를 배반하고 믿음에서 떠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의 삶을, 그분을 따르는 삶, 고난 속에도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로 사는 것에는 연단과 고통, 고난이 따라옵니다. 1세기 교회에도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떠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거듭난 사람은 고난 끝에 있는 영광을 보는 사람입니다. 많이 살면 80년 사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없이 온갖 죄악 가운데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다가 이후에 영원한 삶이 지옥에서 마귀와 함께 끝나는, 사탄과 함께 끝나는 그런 고통 속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영원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사는 것을 바라는데, 우리 어른들 하는 가요에 님과 함께 저초막 위에 푸른 집을 짓고 한 100년 살고 싶다라는 그 가사도 있는데, 100년이라도 님과 함께 살고 싶다고 하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의 시간을 살 수 있어요. 영원의 시간을. 저도 오랜만에 그레이트 오션 로드를 갔다 왔거든요. 집에 와야 돼서 와는 거였어요. 너무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 그것만 바라만 보았던 이곳에 더 있고 싶다, 더 있고 싶다가 있었는데, 내 사랑하는 주님과 영원의 시간을 사는 것보다 만약에 끝나지 않는 고난과 고통, 예수 없는 그 지옥에서 끝나지 않아요. 내가 그곳에 가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 예수님 다시 오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에 내가 예수 밖에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우리는 지옥이 무서워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예수님 닮게 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함께 예수님과 살 수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일 것입니다. 아예리가 커가면서 저 아이가 뒤집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몇 년을 함께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제 인생의 명수대로 산다 그러면은 지금 제가 30대 중반이니까 오래 살아야 40년, 50년 살 건데, 아니면 그 전에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따로 헤어질 수도 있지만 그 순간만 봐도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이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은 어떠실까요? 뒤집으려고 막 애를 쓰는데 못 뒤집어요, 애가. 우리가 하나님 보시 우리 그런 거예요. 이 고난이, 이 힘든 역경을 조금만 이겨내면은 더 예수님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영광의 고난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에, 바라보았기에 현재의 고난을 예수와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찬양하기 원하는데요.